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이 요한일서를 보면요, 그 요한복음의 압축 파일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또 이 내용을 아주 줄여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에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너무 이렇게 이거 전쟁이다라고 하면 좀 위기감 또 이 압박감 같은 게 좀 오거든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사단에게 그 모든 권한이 다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이제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다 왔기 때문에 그 아담으로부터 이제 그 죄의 뿌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전쟁은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적 전쟁에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외웠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라고 했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에 우리는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략하는데, 그런데 두 가지로 우리를 공격해 와요. 우리가 이 두 가지로 항상 넘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나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넘어뜨린다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이제 1절로 2절의 말씀 보시면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채널이 참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 인류의 발전과 또 인류의 그 증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이것을 분별할 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과격한 표현을 하자면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가지고 장난질할 수 있다는 건데, 장난질이라고 하는 장난은요, 흥미 또 재미 이런 것이지만 이것은 사단의 장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아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난하러 오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물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건강을 가지고도 장난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또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틀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분명히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데 분명히 정말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이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 말씀을 함께 들었지요. 첫 번째는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구원하시는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며 성령님을 왜 보내셨는가? 예수님 왜 오셨는가? 솔직히 이 성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학교에 가서 여러분 뭐 특별한 거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이 사업이 안 돼서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대요. 근데 사업이 정말 잘 됐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사업이 잘 되니까 그 사업을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 내려놔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분이 신학교를 하다가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럼 이 목사님은 무엇이 먼저이냐라는 거죠. 목회가 아니죠. 사업을 위해서,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학은요, 이분의 신학은, 목회는 지금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이 성경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부르시잖아요. 부르셨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부르실 때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의 부친들과 가정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는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명과 십자가의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이 일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축복 노름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 부분은 그것이 항상 이분은 올무가 될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내려놔야 될 부분일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처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사업은. 오직 주님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23장 20절인가요? 좀 헷갈렸는데. 나의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결국에는 바울은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새벽기도 나온다. 내 자식이 정말 여러분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기독교의 정말 잘못된 관행 중에 하나가 수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일천번제를 한다는 거. 이건 저는 반대합니다. 근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광릉 수목원 쪽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 이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어요.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봉선사라고 있더라고요. 봉선사에 자녀 수능을 위한 일천도제 딱 이렇게 나와요. 다를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우리 집사람들 지금 일천번제 들으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왜 일천번제를 드렸을까요? 일천번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기 위해서 나를 일천번제라고 하는 건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일 때 무엇이 올라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기독교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바뀌어진 거죠. 물론 자녀들 위해서 수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7+1 작전기도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 방학 때가 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우리 애들, 주일학교 애들 와서 또 학생들 와서 이 강단 위에 올려놓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방언도 받게 하고 또 은혜가 임하게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이 전에도 한번 그랬어요. 집사님 한 부부가 계셨는데요. 이 부부는 그 사업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무너지니까 위기가 온 거예요. 집은 경매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오늘부터 그 21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합시다. 그 대신에 집사님은 하루에 3번씩만 하십시오. 저는 그 3번 중에 1번씩 가서 작전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21일 동안요? 아니, 해결이 안 됐어요. 오히려 집은 경매를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아들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요, 이 아이가 21일 동안 말씀을 듣더니 영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딸도 은혜라는 애인데, 얘도 교회 나와서 금요철에 나와도 뭐 별 감흥이 없던 애가 21일 동안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교회에서는 저녁에 안 들어가더니, 그러더니 이 아이가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되고요, 방언을 받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사업이 무너지니까 술에 그냥 쩌는 거예요. 집사님인데. 근데 이 아들이 21일 동안 딱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배 위에다 딱 놓고 기도했는데, 야, 너 때문에 네가 기도만 해주면 내가 너무 괴로워. 더 아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분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괴롭지 않습니다. 영적인 고통과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면서 나중에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짐승의 얼굴이 나와서 이 아이가 무서워서 막 무서워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딱 21일 동안 가서 다는데 술 먹고 저 방에 자고 있더라고요. 가서 딱 기도하니까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21일 작전 기도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죠. 경매는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경매가 진행이 될 겁니다. 경매가 들어갈 겁니다. 아,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니, 될 겁니다. 제가 이건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남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너무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실상입니다. 그런데 한 달 안에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왜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좀 건물을 한번 보시면 이 건물에 기둥이 하나, 두 개가 있는데요. 이 건물을 우리가 옛날에 저희가 이 건물을 인수할 때 장로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인테리어에 했던 그 박영기 그때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이거를 잘라버리자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2개 잘라버리면요. 권사님 인테리어 쪽 하시니까 아시죠?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그 대신에 여기다가 철근을 넣고 쇠로 작게 둥그렇게 이걸 하자. 안 돼요? 그래도요.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근데 잘라놨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제가 무너지는 걸 미리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잘라져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는 거죠. 우리나라요?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요. 제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와 있습니다. 왜죠? 무엇을 봤죠? 미래를 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현상에 퀴어 축제나 이런 또 여러 가지 정치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이 심판이 예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 심판은 이 7년 환란의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이 징계가 지금
임박해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이건 여러분에게 위기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이 하는 것은요, 항상 이 사단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항상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고요. 두 번째는 내 스스로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 사단은 계속 우리를 부추기고, 이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정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감정은요, 이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정인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온 감정인지, 또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근데 악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여러분이 이것을 딱 분별하시면 돼요. 이게 영성훈련입니다.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성훈련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워가는 거죠. 단지 오늘 큐티하고 뭘 어떻게 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하고 이걸 내가 이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것이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 딱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것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제 이제 집사람이 저희 이제 그 장인어른 댁 장모님 댁에 가서 아버님 물건을 이제 정리를 좀 했어요. 그런데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다 정리를 한 거예요. 버릴 거, 그리고 다 버릴 거 다 버리고 해서 다 버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이제 제가 한 10시 넘어서 이렇게 11시쯤에서 왔는데, 지금은 완전 잠도 못 자고 밤새서 그렇게 하고, 아버님 댁도 아버님 지금 이제 면회도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면회를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저희 장인어른한테 이제 장인을 뵈면서도 배우는 게 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장인어른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부터 아버님은 혼자 가는 시간들이에요. 그 누구도, 가까이에 있는 아내도, 장모님도, 아들도, 사위도, 딸도, 며느리도 가까이 같이 가주지 못해요. 혼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 세계를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죽어봤거든요. 딱 영혼이 딱 떠남과 동시부터는요,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내가 붙잡았던 것들을 붙잡을 수 없어요. 물질도 붙잡을 수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버님을 보니까 2년 전부터 준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 집사람과 장모님이 어제 싹 치우면서 정말 꼼꼼하심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버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시계, 카메라 이런 것들을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여러분이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라면 지금부터 집사님 피아노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는 200년 된 그 십자가가 있어요. 영국에서부터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근데 이거 내가 죽으면 애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예요. 할머님이 항상 그 십자가를 보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장인어른한테 얘기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장모님하고 이제 잠깐 자면서 새벽에 한 2시간 잤대요. 그리고 장모님이 3시에 일어나시더래요. 일어나서 교회를
아버님이 목회했던 이제 그 교회를 처남이 이제 물려받았으니까요. 그 교회를 가는데요. 기어서 가는데 교회가 3층에 있는데 거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기어서 20분을 기어 올라가시더라고요. 네 발로. 그런데 어머님이 먼저 딱 올라와서 불을 켜고 성경을 딱 읽으시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런데 보통 2시에 이제 그 교회를 가셔서 평생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평생을. 집사람은 어머니를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근데 어머님 오면서, 같이 오면서, 걸어오면서, 예, 현주야. 내가 가장 행복한 게 뭔 줄 아니? 나는 새벽 2시에, 12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난 지금까지 그게 너무 행복해. 몸에 뱄던 거죠. 지금까지 몸에 뵈니까 몸이 무너졌잖아요. 건강이 무너졌는데도요. 기어서 가죠. 기어서 가니까 기어서 가서 거기서 성경을 암송하고, 다리가 관절이 다 여기가 지금 다 그냥 다 무너졌는데도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대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2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단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죽이려고 한다. 2번째,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근데 이 내 생각과 감정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항상 했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미운 감정은 뭐가 있죠? 그 감정에는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울한 감정, 그죠? 이거는요, 우울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우울한 문제가 오거든요. 이것은 죄로부터 오는 경우들이 많고 사단으로부터 주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심이라고 하는 것도 떨어질 낙, 이건 어디죠? 사단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거 타락이거든요. 타락이라는 게 뭐죠? 이 낙심입니다. 사단은요, 이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통해 타락시킨 거,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사단은 분리됐거든요. 그래도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죠? 이 분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노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운전하다가도 이런 분노를, 저는 이렇게 가다가 제 차가 옛날부터 자꾸 엔진 쪽에 항상 문제가 있어서 딱 보니까 차가 안 나가니까 한 차가요, 화가 났나 봐요. 막 뒤에서 크락션 누르더니 갑자기 막 제 앞에 와서 쭉 가더니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휙 가버리는 거예요. 난 못 쫓아가죠. 차가 안 나가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차 우리 장로님 바꾸자. 근데 바꾸면 또 힘들잖아요. 또 부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갚았는데.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분노, 또 화라고 하는 감정. 또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이 2장 15절에도 역시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말고요. 2장 15절 오늘 한번 여러분이 암송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보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절, 16절, 17절은요. 저는요. 이거 지금 한 7년 동안 암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나쁘냐는 거죠.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기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붙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끼지 말라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버지와 코드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버지와 코드를 맞추고 가시다 보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에게 붙잡혀 보신 적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2장 15절 여러분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 그 대상을, 세상을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도만이라고 나와 있나요? 장로님만, 권사님만 이렇게 나와 있나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15절 중간에요?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도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뭘까요? 돈이잖아요. 근데 뭐가 있죠? 돈을 움직이는 게 뭐죠? 사람이잖아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요. 한번 다시 15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1장 7절, 1장 9절, 2장 2절, 2장 11절 또 그리고 2장 15절. 여러분 암송할 게 많다는 건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암송할 게 정말 많구나. 이게 하루하루 보내면서 이게 암송할 게 이렇게 많으네. 너무너무 감사한 거. 먹을 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많으면 여러분 든든하지 않아요? 집에 쌀이 딱 있으면 한 2포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뿌듯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게 많다면 여러분 뿌듯하지 않으세요? 미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장 15절 암송하시면 좋겠어요.